고향 땅에 부모님들을 만나 뵙는 그런 기쁨을 제가 오늘 밤에 여러 교우님들을 뵙고 참 기뻤습니다. 자,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의 이 아름다운 사랑은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사렛 동네가 변변치 못한 마을인데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다.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우주의 이 세계의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예수께서 사셨던 이 나사렛은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 책들을 뒤져봐도 구약 성경에도 나사렛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안 나옵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한 곳에는 안 나오고 한 곳에는 나옵니다. 24마을 이름 가운데 미안합니다. 204마을 가운데 이름 가운데 우리 나사렛이 한 곳에 나옵니다. 아주 변변치 못한 마을이에요. 존재가 없는 마을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러한 곳에 오셨을까?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곳이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이란 이름의 뜻을 보면 망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 옛날에 구약시대의 12지파들이 제비 뽑은 그 당시를 말하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나사렛은 유대 지방보다도 외방인들이 더 많이 나사렛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사렛이란 성경절이 31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32번에 나사렛이란 낱말이 나옵니다. 이런 무명한 마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마을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잉태할 터인데 또한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시오. 그래. 뜻밖의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무명의 나사렛에 나타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다고 지금 마리아에게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때가 돼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여인을 찾았단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나 여러 곳에서 기약은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양육할 수 있는 여인이 과연 누군가? 지금 형편없는,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가 있느냐고 비판받고 있는 나사렛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가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여인에 하여금 품도록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류적인 복음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인의 후손, 그들은 앉으면 그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당신이 그 소명을 맡게 됐다. 이사야서에 보면 8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가 이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두루 다니셨지만은, 그러나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마을이고 모든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면 혀를 차고,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을에 예수가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사렛은 조용했습니다. 회당도 있었지만은 조용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가? 여주도 더 못합니다. 거기는 더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짐승 파는 일에 눈이 어두워서
제물 드리는 양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그 양을 좀 더 많이 팔고 돈을 더 받으려고 그 일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여인의 후손에 눈 감았고 귀 감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신다고 선포되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선한 기별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다 가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오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은혜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자신을 견책하고 자신을 살피고 과연 내가 오늘 예수께서 오시더라도 영접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자주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두 마리 성경을 볼 적에는 메시아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메시아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신앙이 돈독하고 믿음이 툭출한 요셉과 마리아만이 놀라운 천사의 기별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흥분을 했어요. 아, 세상에 우리 같은 가난하고 우리 같은 무식하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는 아무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온 우주가 격동하고 온 우주가 격찬하고 그런 놀라운 기별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쁨이 없어요. 재림이라는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움으로 어째서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이르러 왔을꼬?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찾은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해발 230부터 380까지 그런 높은 지대입니다. 예언의 시이나 여러 곳에 나사렛을 가리켜서 작은 산촌, 궁벽한 동네, 천시받은 동네, 악한 동네, 낮은 평판받는 동네, 습기 많은 동네, 경멸하는 동네, 좋은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렛은 정말로 사람들이 침뱉고 나사렛 사람들은 사람같이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께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늘 좋은 일이 좋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일은 굳은 곳에서도 생깁니다. 나사렛은 예수께서 오실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형편으로 볼 때. 근데 지금 나사렛이라 하지 않고 엔나치라 그럽니다. 지금은 이 나사렛을 가리켜서 엔나치라.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2km 지점이 있습니다. 그 낮은 곳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높은 곳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는 15,000입니다. 미안합니다. 45,000입니다. 45,000. 꽤 큰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나사렛에 간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우리 집회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일행들이 30명이 갔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영어 교사 한 사람, 그리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 아랍 청년 1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총회가 파견해서 평신도 한 분이 2년 동안 나사렛 집집 방문을 해서 영혼을 얻으려고 했는데 딱 1명 영혼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나 죽음이나 나사렛 사람들은 독합니다. 악합니다. 사납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단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는 곳에서 30년 가까이 단련을 받았어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그도 똑같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녔던 그런 성격과 그러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학자의 집을 지나지도 아니하시고, 유명한 제사장의 집에 가정에 거치지도 못하시고, 그 마가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 요셉은 목수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근데 그의 형님이 적어도 여기 보니까 4사람 나오고 누나들 했으니까 6사람은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6명의 형님들, 누나들 예수님 환영 안 했습니다. 늘 문제를 그들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전도하는데도 와서 방해하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밥을 굶어요. 그저 땀을 흘려서 목수일을 해가지고 겨우 벌면 하루 먹을 양식을 얻은 겁니다. 아주 우리보다 더 못한 생활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노동하고 늘 욕을 들으시면서 늘 고통 가운데 그가 지내야 했습니다. 네가 뭐냐고. 그 형들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배척한지라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나사렛, 그리고 그 어려운 요셉의 복잡다단한 가족 속에서 신실하게 사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건을 배우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신 겁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언제나 악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남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쩌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이 되셨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되셨다. 드디어 예수님은 공생애에 나서게 됐습니다. 나사렛 30년의 생활을 살다가 마태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누가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살이라고 해요. 30살. 30세가 돼서 예수님은 공생의 유대의 온 땅에 나서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30이었습니다. 여러분 30살이면 많습니까? 작습니까? 나이가. 저는 27에 처음 전도사 일이 부름을 받고 일을 했는데요. 언제나 생각하기에 내가 한 50쯤만 되면 좋겠다. 늘 50살만 기다렸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하고 이 얘기를 하려니 너무 27이 예수님 지금 30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 생각을 안 하셨을까? 군중들 앞에 서서 외치셔야 했는데 그 젊은 30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인류 구원에 나섰습니다. 3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당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 침례도 받으시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앞에 설 때 30세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벌써 30살 때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30살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다윗도 30에 왕이 됐습니다. 집사님들, 혹 25에 집사 됐다고 이거 나는 아직 이거 미약해서 못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30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에 나섰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군인들,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나이 많고 적고 많은 서민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이 30 먹은 분이 대제사장 앞에서 질책하고 견책하고 회개하라고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것도 무슨 대우를 받은 것이나 있습니까? 경멸하고 침뱉고 또한 찔림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의 예수님의 그 장면을 읽으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나신 최성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어르신은 6.25 사변 후 이북에서 월남하여 삼육동에서 신학 공부를 전공해 목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최 목사님은 나환자 사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환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전염병이 많은데도 그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 일에 나섰습니다. 경남 하동군 정량면에 나환자 초원에 이미 천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도 현대 진리를 가르쳐달라니까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나환자들에게 현대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아마 약 200년 가까운 분들이 개종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경남 하동군 정량면에 있는 나환자 초원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연합회에서나 합회에서 목회를 내보낸 겁니다. 목회, 교회 맡으라고.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나환자들과 일생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는 또 충무 가까운 예조원이라는 나환자 초원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섰습니다. 또 호남에 가서도 또 한 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 외에도 미가마 복지관 자모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눈에는 나환자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성한 사람이라도 그런 무리들에게 가라 하면 주저할 텐데 최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최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도 그를 항상 도왔던 존경하는 강두삼 장로님, 김연영 여사님, 지금도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변함없는 그 최 목사님의 의지를 또 지금도 평신도들이 이어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목사들도 여러 사람 나왔습니다. 나환자에게만 주목한 겁니다. 나환자에게만 정성을 쏟은 겁니다. 나환자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누가 가지도 않는 나사렛을 사랑하고 나사렛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어떤 때는 한 끼 못 먹는 분에게는 자기 잡수실 것을 빵을 자기는 안 잡수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줬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자기 형들이 어떤 사람에게 그 나사렛 사람하고 싸우고 야단하면 예수님은 좀 이따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이거 미안하게 됐다, 우리 형님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용서해 주시오. 예수님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나사렛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나사렛 그 나쁜 사람들, 이제 공생애로 나가서 1년 8개월 만에 고향 땅을 찾아왔습니다. 참 30년 가까이 거기 사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한두 번 좀 이렇게 좀 하다가 그만 안 되면 막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공생하다가 1년 8개월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참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 오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도도 빠뜨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나사렛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메시아의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신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로 이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야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년 시절에, 당신이 소년 시절에, 당신이 청년 시절에 성실한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온유 겸손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 메시아는 아니야. 어떻게 메시아의 아버지가 목사란 말이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사람이 목사한단 말이냐? 절대 안 돼. 군중들은 들고 일어나 설교하던 예수님을 끌어다가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글로 그를 발로 차고 밀치고 또 거기서 한 2km 떨어진 곳에 9m 내지 12m의 절벽이 있어요. 거기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고향 땅을 찾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역사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우주의 왕을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그분을 밀치고 넘어지게 하고 끌고 가고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위급할 때 그로 하여금 피하게 해 주셨다. 천사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척을 받았는데 1년 후에 또 예수님이 나사렛을 또 찾아요.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제자들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30년 가까이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대척을 받으셨는데 또 1년 8개월 만에 다시 공생애를 하시다가 고향을 찾았다가 그때도 죽을 고통을 겪으셨는데 또 1년 후에 고향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지금 나사렛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근데 한 가지는 나사렛에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못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안 믿으니까. 이 병 고침 또 그런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몇 사람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또 내가 새 사람 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핑계하겠습니까? 나에게 거저주심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저주심하신 성령의 감동, 그리고 거룩한 천사의 돌보심,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분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한순간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 자꾸 거역하고 배척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나사렛을 예수님은 나쁘다고 욕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또 찾아가고 교훈 3권 66페이지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왕궁을 떠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을 버리고 우주 사령관의 자리를 비우시고 신성에서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나사렛 빈처에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유혹과 시험거리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게 그의 가정의 형들, 누나들, 목수의 작업복을 입고 목수일을 하셨던 겸손한 예수, 가난하셨고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써 땀 흘려 일하셨던 예수, 여러분, 우리는 항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겸손 온유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제가 전하는 기별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가장 사악한 나사렛에 오셔서 겸손으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오늘 본받자.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나사렛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사악하고 그렇게도 무리하고 그렇게도 악한 그 사람들 한순간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 다함이 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들은 정결한 심령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에게 능력이 옷으로 하나로 교회가 부흥되고 더 큰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이 우리 신변을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